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가장 긴장한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고 파죽지세로 아모리 사람의 왕을 진멸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진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누구 하나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성 안에서 초조하게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려고 기다립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중무장한 낙타 부대와 창과 활을 방패를 든 대규모 군대가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은 7명이 양 뿔나팔을 들고 뿜 소리내며 앞장서고 언약궤가 뒤따르고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군대가 행진할 때 북소리도 없었고 누구 하나 떠드는 소리도 없이 그냥 여리고성 한 바퀴 휙 돌더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휙 돌더니 사라졌습니다. 여리고성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대단한 군대가 아니구만. 다행이다.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무슨 예술 공연단 같았지 전쟁하는 군대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안심했지만 그 속에 끼어서 정말 속 터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의 군대가 대단한 줄 알았고 자기 기생팔자 고치려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막상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본 이스라엘 군대 행렬은 싸울 만한 군대가 아닙니다. 저런 군대로는 여리고성 넘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7째 날은 좀 달랐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이 취약한 곳을 고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렇게 7바퀴를 돌더니 7제사장이 숫양 뿔 나팔을 길게 불자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우와 함성을 지르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성이 흔들리더니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여리고성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구경하던 여리고 군사들은 허물어진 성벽과 함께 무너졌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총공격해서 다 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그래서 기상 라합과 가족은 살아났고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 라합에게 청혼을 해서 둘은 보아스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동화 같지 않아요? 근데 실감이 좀 나세요? 여리고성이 무슨 성냥개피로 만든 성입니까? 돌로 견고하게 지은 성이 7바퀴 돌고 와!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와! 갈 때 뭐가 좀 무너지는지 보고 싶어요. 법계 돌고 7번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더니 막 여리고성 다 무너졌더라. 이건 참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구원론을 풀어주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은 죄에 묶여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종살이하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옥을 살아가잖아요. 온 세상이.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지나가면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교인이 되죠. 홍해를 건넌 뒤에, 세례 받은 뒤에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누구? 모세다. 40년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인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하나님 백성으로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광야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도록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사적인 과정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며 거듭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이 구원사적인 과정인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보이는 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은 칼 가지고 싸우고 총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대포를 쏜 것도 화살을 날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 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니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종이로 만든 성이라도 고함 친다고 무너지지는 않아요. 여리고성 함락은 군사 작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사람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사단의 요새고 이 내면의 여리고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이게 여리고성인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다 여리고성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여리고성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를 초라하게 보는 여리고성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열등감이 건드려지면 못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여리고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시되면 못 참습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망친 일이 많습니다. 후회도 많지만 그 욱하는 여리고성이 발동되면 자신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 여리고성, 욕심 산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욕먹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됩니다. 탐욕이 마음의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또알이 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내 안에 쓴뿌리가 나도 추하게 만들고 남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그림자 같은 거예요. 섀도우.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내 안에 쓴 뿌리는 어떻게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 받은 상처들이에요. 받은 상처. 어릴 적에 난 마음의 상처들이에요. 아직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마음속에 여리고성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고 하는 책인데, 자기는 목사님이에요. 설교예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하며 설교예요. 근데 아내를 두들겨 패. 사모님이 조 맞았어. 되게 조 맞았어. 그래서 사모님이 갈비뼈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인들 앞에서는 참 온화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위장된 분노 치유라는 책이에요. 만약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가 폭발했다면 25% 정도는 뭐 그 일 때문이죠. 그러나 75%내 속에 쌓였던 분노가 덧붙여서 빵 100으로 표출되어진 거라.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원망과 미움이 내 마음에 화약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약고. 그래서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마그마처럼 분노로 격정으로 화산이 되어서 폭발을 합니다. 한국 목회상담학의 거장 정태기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는 딴집 살림을 하셨어요. 두 가정을 거느렸어요. 어쩌다가 집에서 아버지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아버님만 보면 겁에 질려요. 그래서 어릴 적 제 별명이 재봉틀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재봉 따르르르르르 하는 바들바들바들 다리를 떨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재봉틀로 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대인공포증으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정태기 교수 마음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 총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회초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재봉틀처럼 사람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거는 혼내고 야단쳐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정태기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절대적인 분이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고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욕하는 버릇이었어요. 당시 섬 사람들의 습관이 말반 욕반이에요. 말반. 아이들도 그걸 보며 자라니까 욕이 입에 배었어요. 선생님이 그걸 고치려고 한 방법을 썼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욕표 10장씩을 나눠줬어요. 누군지 욕을 하면 그 욕을 들은 사람이 너 욕했지? 표 내놔.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 자기는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빼앗은 사람, 가장 많이 모은 사람에게 엄청난 상품을 걸었어요. 그 상품이 하얀 백지 노트였대. 노트가 없어서 비료 부대를 잘라가지고 썼던 아이들에게는 눈이 뒤집히는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조사해 보니까 욕표를 다 빼앗긴 아이가 정태기 자기였대. 꼴찌한 거야. 선생님에게 불려갖고 바지를 걷으라고 종아리를 걷으라 하더니 지금부터 선생님 회초리 10대를 때리니까 세. 선생님은 회초리로 호되게 종아리를 때렸어요. 하나, 찰싹, 둘, 찰싹, 셋. 너무 아프더래. 넷을 딱 때리는 그 순간 너무 아파서 못 맞겠어서 아우 아파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매를 막았는데 돌아서 보니까 선생님 눈에 눈물이 가득, 눈물이 흘려. 자기를 때리면서 울고 계신. 목이 메여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이 정태기 교수님이 잊지를 못해.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4대, 5대, 10대까지 매를 맞고 나서 선생님에게 인사하려고 돌아섰는데 선생님은 책상에 엎드려 우시더래. 이 어린 정태기도 교실로 돌아와서 엉엉. 훗날 정태기 교수님이 이렇게 회상해요. 그건 자기에게 폭탄이었다는 거예요. 전 아버지 사랑을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우시는데 그때 저는 혼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선생님처럼 사랑이 참 많은 사람 한번 돼볼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될 거야. 정태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그때 그 선생님은 예수님이었다고. 이름 없는 섬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고. 여러분, 회초리가 정태희 교수님을 살린 게 아니에요. 정태희 교수님 속에 또아리 틀고 있던 이 여리고성은 야단치고 회초리 든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눈물, 재봉틀이라는 별명을 안고 병들게 살아가는 이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아이 마음속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혼내고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는 열등감, 여러분 자녀에 있는 못된 버릇, 여러분 안에 자녀들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태도, 스마트폰 중독 빼앗고 혼내고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제사장 나팔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할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여리고성인가요? 열등감, 원망과 불평, 불안과 염려, 후회와 죄책감, 이런 거 혼나고 야단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궤로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십계명 돌판. 그 십계명 돌판이 얘기하는 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십계명 돌판 약속이, 언약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특별해.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건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 잘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축복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울 거야.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만이 사람을 바꿔요. 나를 바꿔요. 너를 바꿔요. 가족을 바꿔요. 아멘할 때까지 바꿔요. 속회를 바꾸고. 할렐루야.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부흥회에 초청했어. 4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 우리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그 상처에 뿌리를 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갖 죄가 뿌리를 내립니다.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온갖 죄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 상처,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온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합니다. 상처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골 교회라서 목사님 사택에 함께 머물러 지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모님이 그간 목사님과 힘들었던 얘기를 저에게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완고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적이 없이 변명을 하거나 고함을 치거나 말하다 말고 중간에 문 닫고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무서운 아버지라서 아이들이 아빠하고는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 목사님은 아내가 저에게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워 하셨어요. 사모님이 남편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그가 남편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면 내 앞에선 이 목사님은 애써 힘든 마음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 목사인 저는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못내 마음이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전한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쓴뿌리가 보였어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며 자라왔던 상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술 드시고 들어오면 정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엄마를 학대했습니다. 두들겨 맞는 엄마를 보면서 자기와 동생들은 겁에 질려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런 어린 이 목사님은 엄마를 학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하나는 분노, 그리고 자신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무력감, 이것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던 어릴 적 자기 모습이 떠올랐고, 그 아이가 불쌍해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불쌍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바로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니? 그 어린 내가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빌게. 지금의 너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던 어린 너에게 말이다. 막 그날 대굴대굴 구르며 제단에서 덩걱덩걱하며 울어. 그 뒤로 한 달 내내 울보로 지냈답니다. 찬양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설교를 하면서도 울며 설교를 하고, 자신 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모두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관계도 풀리고, 아멘, 자녀들과의 관계도 풀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가장 감사한 게 뭘까? 돌이켜보면 제 어릴 때 본인들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만 키우는 거 잘 모르셨다고요. 그 몸에 밴 대로 함부로 하셨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많이 다투셨고, 말만 꺼내면 다투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폭언도 하고 함부로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저 안에도 수많은 수치심도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열등감도 발달되어 있고, 그것이 건드려지면 막 불같이,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던 여리고 성들을 하나하나 허물어뜨렸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내가 좋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들을 하나하나 허물어뜨려서 마음의 평화와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저에게 주셨더라.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인 거예요.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축복이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단 말이죠. 40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